큐티가 정대현 집사가 했는데 큐티를 참 잘했는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증거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야겠다는 그 결단, 귀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과 끝. 우리 인생의 삶에도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 세상에 그냥 어떻게 우연히 태어났다가 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또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오늘 7장의 본문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사는 그 시대를 설명을 했는데, 다니엘이 자기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방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유대인으로서 정체성, 믿음,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젊은 유대인, 바로 다니엘이죠. 아주 젊은 사람, 청년인데 자기 나라가 없어지고 이방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자 믿음을 지켜나갔는지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가진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꿈을 가진 신앙인. 우리 성도들이 이 꿈을 가진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꿈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영성가로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꿈이라는 꿈을 꾼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은 꿈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모든 해와 이제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볕단, 아버지 형제들, 이 모든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소개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바로 임금, 애굽의 임금인 바로 임금이 꿈을 해석하는, 그래서 이방 민족을 살리고 또 자기 가족을 살리는 그런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니엘도 그런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데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면서 그런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이야기는요, 자기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방의 그 나라의 그 전통을 지키면은 자기는 순적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는 그런 거죠. 여러분도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려면 같이 술도 먹고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려면은 같이 이제 술자리에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을 먹는데 나는 술 안 먹어요. 여러분 분위기 있겠잖아요. 그죠?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또 왕따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또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오늘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발견하시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지켰어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정체성을 지켜서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 지위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을 봤는데 6장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들의 삶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세상 얼마나 세속화되고 얼마나
지식, 또 지혜, 또 이러한 그 삶 속에서 경쟁이 강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지키고 또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 시대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임금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꿈을 이제 꾸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또 7장에서도 꿈이 내용이 두 가지 나오는데 2장에서는 어떤 꿈이냐면 큰 신상을 꿈을 꿔요. 근데 이 임금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해석가들한테 다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다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죠. 그 꿈이 뭐냐면 머리는 금이에요. 정금.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에요. 그리고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어요. 그런데 큰 사람이 이 손으로 뛸 수 없는 엄청난 큰 돌이 이 신상을 와서 부딪히는데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부서져 버리는 그런 꿈을 꿔요. 임금이 너무 놀래죠. 무슨 꿈인지 깨어났는데 기억을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7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꿉니다. 그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은 이제 이 네 가지 그 짐승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네 가지 짐승. 첫 번째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인데 등에는 세 날개가 넷이 달린 표범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머리가 넷인데 뿔이 이제 10개가 있고 큰 이빨은 천리가 있고 작은 뿔에는 사람이 눈같이 달린 것이 있는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짐승들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은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이건 뭐냐면 그 시대에 제국이 네 제국이 등장합니다. 네 제국. 하나는 신바벨로니아인들이고 두 번째는 메데인, 세 번째는 페르시아인, 네 번째는 그리스인들이 등장하죠.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러한 민족들이 아주 이상한 모습의 짐승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에 뭐가 나타나면 큰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탁 날아와가지고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네 가지 짐승도 어떻게 없어져 버리냐면요. 이 꿈에 하늘에 있는 큰 법정이 보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환상을 해석하면서 보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는데 그랬어요. 아주 귀중한 내용입니다. 내가 보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보았는데 다니엘이 보았어요. 그런 세계가 아주 지금도 우리 아까 정집사도 기도하면서 세상이 그냥 뭐 3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이 세계가 전쟁터구나라고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다니엘이 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내가 보았는데 뭘 보냐면은 다니엘이 보니까 재판을 하는 재판정이 보인 거예요. 왕자가 놓이고, 그죠? 왕자. 큰 임금, 이 세상에 많은 네 가지 짐승들,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그 짐승도 있지만은 그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 왕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습을 여기에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우선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입은 옷을 설명합니다. 그 옷은 희귀가 뭐예요? 그 옷은 9절에 보니까 그 옷은 희귀가 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은 옷이 어떤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한번 따라해요. 하얀 색깔. 하얀 색깔인데 어때요? 그 색깔이
눈 같고, 눈 하얗잖아요. 또 설명해요. 또 머리털은 이제 옷은 눈처럼 하얀데 하나님의 모습이 머리털이 어때요? 깨끗한 양의 털 같아요. 양털이 아주 깨끗하죠. 깨끗한 양말이에요. 그 지저분한 양말고 양의 털이 하얀 그런 모습일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렇게 눈처럼 하얗다, 양처럼 희다라는 것은 최고 표현이에요. 최고 표현. 요즘은 뭐 하얀 색깔 얼마든지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뭐 세제기군이 뭐 표백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내죠. 심지어 설탕까지도 하얗게 만들잖아요, 그죠? 쌀도 하얗게 만들잖아요. 기술이 밝은데 고대 시대에는 하얗다라는 것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비누도 동물성 기름 가지고 비누 만드는 기술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얗 눈처럼 하얗다, 양털처럼 하얗다는 것은 최고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옷을 하얗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평균 수명도 낮았어요. 남성이 평균 수명이 30대 후반에 30대 후반 되면 다 생명이 끝이 되는 거예요. 끝이 돼요. 40대 초반을 넘기지 못하고 남자들은 죽습니다. 여자들은 조금 더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옷은 눈처럼 하얗고 머리털은 양처럼 하는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은 40을 넘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직 오늘 이 구절 표현은 최고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표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보좌는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보좌가 불꽃이에요. 불이 확 타올라요. 그죠? 하나님만 앉을 수 있어요. 사람은 불꽃에 어떻게 앉아요? 불꽃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죠. 불꽃은 우리가 뭐 고기 구워 먹을 때나 하는 거지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 아무나 못 앉아요. 또 그 바퀴는 붙는 불이다 그랬어요. 바퀴가 붙는 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는 정말 거룩하고 아무나 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어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이 보좌는 하나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시중하는 사람이 천천히고 만만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2절 보니까 다니엘이 그걸 봅니다. 그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뿌리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이 막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그 무서운 짐승들이 막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모든 걸 다 잡아먹을 듯한 그런 권력이 있는 그런 짐승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상한받아서 붙는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모습을 한 모든 나라들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모든 그냥 파괴하는 자들이 막 파괴하고 그 권세가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재판을 한순간에 그것은 다 파괴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 예수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면 구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여러분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세상이 지금 자기 나라도 빼앗겼고 자기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든 그런 사회,
그죠? 사람이 목숨을 그러니까 포로들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 있는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이상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마음껏 휘두르고 조롱하고 있는 이 짐승들을 재판함으로 그 통치권을 빼앗아버리고 그 시체를 불 속에 던져버리고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다니엘은 정화되고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종말은 매 순간순간 종말론적 신앙, 매 순간 우리는 시작과 끝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내 끝이 언젠가?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오늘은 이제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 조금 있으면 12월 달에 우리가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탄생을 기다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죽으셔서 역사적인 인물로 끝났는데 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시작과 끝을 묵상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모은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시작과 끝을 통해서 완성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 다니엘과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끝을 향해서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시작과 끝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나라 전 대통령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김영삼 대통령의 이니셜 YS죠. 그 이야기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YS의 시작과 끝은 우리 현대사의 한 페이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산증인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죠. 일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진을 찍고 V 그리고서 그러니까 YS가 그걸 보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저게 될 일이냐. 그래가지고 저 없애버려야 된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걸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거를 논리를 이제 뒤집어죠.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군사 정권을 만들어낸 두 전직 대통령을 이제 구속해버리는, 그죠? 그리고 하나를 척결하죠. 별이 47개인가 50개 정도로 그냥 한순간에 하루 그냥 비밀로 다 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또 구명실명제, 그런 획기적인 업적을 이루죠. 그 시작을 참 멋있게 했죠. 근데 끝은 IMF.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당해서 그 시대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민주화의 역사에는 아주 통쾌한 조치를 했지만
경제 부분에는 국민들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시작과 끝이 참 대비되는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그 YS가 즐겨 부리는 찬송가가 434장, 오늘 찬송 불렀죠 우리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예수와 함께 하소서.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이거를 즐겨 불렸대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죠? 그 마음을 항상 시작과 끝을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위해서 섬겨줘야 되겠죠. 오늘 21세기 지도자들에게 주는 큰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비관적인 뉴스들이 많아요. 테러, 전쟁의 위협, 또 경제적인 청년 실업자들, 노인 빈곤층들 엄청나게 이 시대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에요. 이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 원래 그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거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이 뭘까? 그것을 찾아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니엘 같은 모습이에요. 청년 다니엘은 꿈을 꿨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미래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래에 초점을 맞추자. 다니엘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꿈을 해석한 거죠. 짐승들을 보는 꿈,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이것이 큰 도리에서 다 깨트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재판을 함으로써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뜨거운 시체가 불에 타 죽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의 환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을 열고 조사를 펼치죠. 조사를 펼치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책을 보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이니까 모든 세상의 제국들을 하나님이 다 재판을 하는데 신속하게 재판하면서 그들이 통치권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인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구름을 타고 인자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있는 계획을 아무리 어떤 계획이 좋을까? 1안이 좋을까? 2안이 좋을까? 차선책이 좋을까? 차차산이 좋을까? 이 땅에서 계획으로 이 땅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현재로,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 꿈 아닙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자들을 볼 거고 땅 위에서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에 그냥 그건 내일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하고 냉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잔혹함, 이 사건들이 세상을 막 회의하고 그러한 엄청난 뉴스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만 그것들은 모두 결국 패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주님이 온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시고 다시 재림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그냥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책을 여러 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을 영향 끼치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을 우리 도서관에 이쪽에 종교서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한 서너 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큰사랑학교 성도들이 이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오늘 큐티에도 제가 그 기록을 했죠.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은 뭐냐면 올바르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시인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려가 아니라 나는 교회 다녀요. 공적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공적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적으로. 네, 여러분 남동구청장이 나는 그냥 그 구청장 자리에 의자에 앉았을 때만 결제하면서 구청장입니까? 이 남동구 다닐 때 다 그 사람이 구청장인지 알아요.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 선거로 자기가 됐잖아요. 나 여러분들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했잖아요. 공적으로 시인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공적으로 나는 내 이전 삶은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했기,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공적으로 세상에 여러분이 공적으로 시인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을 확신을 갖고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또 교회에도 등록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등록도 않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안 돼요. 교회에도 등록해야 돼요. 아까 정배현 집사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앙을 나눠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축복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또 친구도 잘 사귀고, 여러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건전한 오락과 또 핍박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손해 안 봐가 아니라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특권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특권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왕하고 접견하는 거예요. 오늘 왕이 재판을 해버리니까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다 시체가 돼서 뜨거운 풀무불에 다 타버리잖아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왕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얼마 동안 기도할까요? 여러분 왕 임금을 만났는데 나라의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하고 몇 시간 같이 있을까요? 라고 내가 질문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왕이 나한테 몇 시간을 줄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몇 시간을 줄까? 그 생각하면 그렇죠. 항상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건 뭐예요? 미리 기도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과 끝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웃터,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일터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격려하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입술을 복음을 그죠? 입술에 여러분 복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이웃을 격려하세요. 정직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금전도 잘 관리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소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은 뛰어나고 훌륭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훌륭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이런 말들은 벌써 어려운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 탁월하게 해야 돼. 나 중간만 간다? 이게 아니야. 탁월하게.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탁월하게. 열심히 일하자. 우리 큰 사람 교성들은 다 이렇게 일터에서 인정받고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우리 크리스찬의 삶,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될까? 제일 첫 번째로는 그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사명 갖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칭찬받고 존경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재권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주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